열심히 지난번에 이제 필사하고 같이 외웠었는데 우리 지난달 7월에 두 글자였는데요. 제목이 뭐였죠? 복어? 뭐지? 정답! 복음이 나왔어요. 네. 복음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복음에 관련된 말씀 뭐였었죠?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우리 화면을 보고 한 친구가 또 손을 들어줬는데요. 우리 땡땡땡 있는 부분 함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아멘. 와,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열심히 외우고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가슴에 가지고 갔으니까 또 이제 8월에 주시는 말씀 또 한번 읽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달까지 이제 골로새서 묵상 마쳤는데 1장 2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니 아멘. 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좀 긴데요. 영광의 소망을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어떻게 살지? 우리가 이 생각 가지고 한번 우리 골로새서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어린 왕자라는 책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린 왕자는 1943년에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지은 동화래요. 거기에 보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를 만났는데 어린 왕자가 여우를 내 친구로 잘 길들이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길들이다가 이제 장미를 만나러 가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우랑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린 왕자야, 너가 이제 나랑 헤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린 왕자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가, 어린 왕자. 내가 마지막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이거든. 이렇게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을 했어요. 어린 왕자가 이제 소행성 B612라는 성에 가서 이제 장미를 만나러 가는데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작별 인사를 하니까 그동안 이 어린 왕자도 이 여우와 보냈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여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거 마음에 하나씩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학이 되면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랑 또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좋은 곳 여행 가기도 하고 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한 첩에 이렇게 딱 기억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민선아, 너 여름방학 때 저기 바다 갔다 왔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려 볼 때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라도 나 그때 이 보라 색깔 아이스크림 먹었던 게 너무 기억이 나고 그 맛이 아직도 생각이 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우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에 우리 다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 여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세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만세까지 꼭꼭 감추고 계시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 이 성도들에게 오픈을 한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었는데요.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영원토록 감추일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보물, 이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감추어 두었던 이 비밀의 영광을 바로 우리 안에다가 넣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지 않았는데 뒤쪽에 1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광의 비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 이 영광의 비밀에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읽었는데, 자, 6글자로 되어 있는 이 비밀의 이름,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6글자예요. 고개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고. 자, 보통 우리가 천국의 문을 들어갈 때 열쇠를 열고 들어가죠. 그 열쇠 이름이랑 똑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혜인이가 맞춰줬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던 그 영광의 비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보물, 이거 다 이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꺼내서 한번 보세요. 나 있나? 진짜 있나? 진짜 소중한가? 네. 그 비밀의 영광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소중한 경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꽁꽁 처음부터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군요. 그리고 이 가장 오래된 영광의 비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있군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나한테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하시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셨어요. 우주 만물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계획을 하시고 이 섭리대로 그 계획들을 실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은 그냥 소중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 계획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고 또 심판으로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심판을 다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이 죽음의 심판을 다 면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까지, 영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판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데, 비판하는 것들, 그리고 너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나 잘못한 거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엄청난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경륜 가운데서 바울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음을 뛰어넘고 또 패배를 뛰어넘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영원히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이 복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걸 보면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목걸이, 은목걸이, 또는 우리 집에 있는 소중한 강아지, 나의 형제, 어쩌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이 보물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데 몇몇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나눠줄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영광스럽고 또 이 풍성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이방 세대의 영원한 소망으로 이방인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180도로 뒤집어질 만큼, 나의 마음을 확 바꿀 만큼 너무나 소중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그 비밀의 말씀대로 이방인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인도하심이 소중해서 그 소중한 마음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성령님께 노크를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비밀의 영광을 알리시려고 그 성도들 중에서 자발적인 헌신자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발적인 그 헌신자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나만 혼자 갖지 말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가슴이 뛰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눈빛을 보니까 가슴이 뛰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종이나 자유인까지도 만세부터 또 만대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리시려고 이 세운 사람들이 이 차별하고 있었던,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던 이런 옛사람과 행위들을 다 벗어버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궁금해서 사전을 봤어요.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가 널 들어서 사용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옛날에 행했었던 이 행동들과 버릇들이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즉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고, 또 즉시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물의 비밀을 받는 마음은 다 새롭게 마음이 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보물로 인해서 새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전에 살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새로운, 바울처럼 180도 변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모습을 여전히 하고 살면서도 이 마음속에 뭔지 모를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들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기독교를 사랑하던 사람이었나요? 바울이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나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정답, 오늘 저기 뒤쪽에서 정답이 펑펑 터집니다. 네. 원래 바울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너네 저리 가, 너네 기독교 싫어,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다 가두고, 또 감옥에 가두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던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극적인 회개의 순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저도 회개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바울처럼 정말 한순간에 180도로 변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놓지 못하는 습관들, 문화들이 여전히 있어서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되어서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의 모습이 오기까지 정말 천천히 오랜 기간 이것들을 연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니면 왠지 무서울 것 같아. 내가 하던 방법이 아니면 왠지 두려울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이 마음들을 복음 안에서 즉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보니까 쉬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든지 구스디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다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영광의 복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하고 또 내가 생각했었던 불편함들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 그런 불편함 가운데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즉시 해결이 되어지고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생각했었던 이 판단들을 다 차별이 없도록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높은 선교의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 일어서서 나가셨을 때 지금까지 혹시 내 안에 불편함이 있었고 지금까지 혹시 내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돌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편견들, 나에게 있는 내가 익숙한 이 문화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문화로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이 새 마음을 갖는 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조차도 정말 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 잠을 5분만 더 잘래 라고 생각했었던 마음을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라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 정신을 깨우려고 세수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그거 알아요. 우리 어린이부 특히 함께 어린이부 예배드리고 또 오늘도 우리 유비가 용기 내서 대표기도 해줬고 또 성경 봉독 해줬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필밍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정말 너무 부끄러워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씩씩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걸 볼 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필름을 안 하잖아요. 저는 누가 안 찍고 제가 대표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처럼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성경 봉독을 해야 돼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오늘만 목사님이 해주세요 이런 말을 제가 어쩌면 목사님한테 가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여태까지 순서에 맞춰서 정말 잘해왔어요.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접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이 걸음들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비밀을 소망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었던 옷 입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들 그리고 옛날의 문화들을 할례를 하는 것처럼 딱 벗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벗어내야지만 안에서 새 사람이 돋아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새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연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불편했던 관계의 벽들 그리고 문화의 벽 또 이방인들 만날 때 두려운 마음들을 다 담담하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힘으로 이 이방 나라의 비밀의 영광인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있었으면 아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촬영하러 올라갈 때 제가 우리 친구 촬영할 때 같이 갈게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지켜줄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바울도 이방인들 선교하러 갈 때 옆에 동역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울의 걸음을 따라가서 함께 동역을 해줬어요. 바울은 그때 우리처럼 여기 지금 우린 책이 되게 많은데 바울은 이렇게 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말을 전할 때에 언어도 달랐을 것이고 문화도 달랐을 것이고 참고할 만한 책도 없었어요. 바울이 오직 갖고 있었던 거는 이 옛날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 이 70인용 번역본밖에 없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리어 외우고 이거를 공부하고 이게 말로 잘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는 자기가 노력하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발품을 팔아서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고 또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면서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고 또 영어가 편한 사람들은 영어를 보기도 하고 또 원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또 쉬운 성경도 있고 이런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 사본들을 읽을 수 있고 또 전해 들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많은 번역본들의 성경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해 주신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또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엄마 아빠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보다 정말 자원이 너무나 풍부해요. 그래서 이때는 복음을 전하기에 교통수단들도 되게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작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싶고 그래도 내 주변에 전도하려고 초청을 하려고 해도 다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또래들을 만나도 이미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위임령이 아직도 성경에 1획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써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이 하나님의 위임령이 적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19절 읽어주시고 제가 20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는 이 선교에 대한 이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야 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언제 가야 됩니까?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의 이 권능을 입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임재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또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그런 이 문화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 이런 다문화 시대 때 그리고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이 된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 선교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1950년대 이전에는 그때는 이방 땅에 보내지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이랑은 좀 달랐어요. 그때는 이 분명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 다음에 그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땅 안으로 교회가 들어가서 개종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미션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이때는 한 1000년 동안 이 크리스텐덤이 유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국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이렇게 이 크리스천덤은 종교와 사회의 어떤 전반을 다 지배하는 이 기독교를 의미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독교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별적인 게 아니라
산 사람이 태어나면서 출생과 함께 비자발적으로 이 국가나 종교의 어떤 그 부족의 믿음에 따라서 기독교가 자동으로 그냥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신앙생활이 곧 사회생활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때였어요. 이 크리스텐덤 시대 때는 선교가 어땠냐면 이때는 선교가 되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을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960년대가 지나면서는 이 상황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예전의 개념과도 다른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 선교적 보내심에 대한 규모가 이 크리스텐덤 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거칠고 저항적이고 또 내가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선교였다면 이 1960년대 이후부터는 나의 안에 있는 믿음을 이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이 선교의 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대해서는 이 선교가 타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이 국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인터넷 복음으로 전파하는 그런 선교들도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은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집에 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복음을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에서 보내는 이메일로 보내는 선교, 그것도 선교일까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천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성부가 성자와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의미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한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이 근현대 시대에 새롭게 정의를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선교사님들은 예전처럼 미지의 나라로 나아가서 막 애벌레도 먹는 체험도 하고 막 되게 특별한 체험들을 하고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이런 선교적인 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사회적으로 교육 혜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제공을 해주고 또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 부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함께하는 사역들도 선교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랑 전도가 점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 이 전도도 선교처럼 이 경계선을 넘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을 넘어가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시대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이 차이가 전도가 훨씬 더 본질적인 차이고 선교는 그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를 선교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때 이 몸을 상징을 하는 총체적인 이 사역을 다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전도는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막 피를 공급을 해주는 이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크신 구원의 사랑을 받은 기억으로 인해서 날마다 전도가 가능하고 또 날마다 이 전도로 말미암아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물을 받은 사람인데, 이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옆에 친구 또는 우리 이웃들 또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 문화적 차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행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있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다 성취가 되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의 영광이 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마음속에 있던 높아진 담들이 넘어지고 문화적인 담들, 또 소통의 담들, 그런 높아진 벽들이 다 무너지고 벽이 없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이 어떤 경계나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그것을 누려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영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자세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원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비워놓고, 또 이웃들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더 비워놓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적으로 또 이 외적으로 계속 침투하고 나를 방해놓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사단의 계략들을 다 막아내고 이 막힌 내면의 담, 그리고 이 외면의 관계의 담들을 속히 알아차리고, 그리고 서로 함께 도와서 이것들을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개혁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그때 바로 그 각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미 그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고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마음이라는
부분이 머리와 마음만큼 먼 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머리로 들었었던 이 마음들이 마음으로 자꾸 넘어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관진들이 자꾸 넘어지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로 부르신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선교에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방 가운데 소망이 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둠들을 다 주님의 빛으로 몰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진리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각 한 사람, 그 변하는 그 한 영혼이 될 때에 또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 종족과 국가를 넘어서 담을 담대하게 넘을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용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행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로, 한 사람의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미 구원 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그 마음 안에 담아놓고 있기에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 그 영광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성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